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각 지파별로 이 거할 땅을 나누어 주셔서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들이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유목민과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 정착하게 되는 단계로 이 정착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가는 과도기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넌센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물론 남자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똥은 무엇일까요? 예, 루이비통이죠. 이 영어로는 루이비통이라 그러는데 억지스러움이 좀 있습니다만 이 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왕이자 태양왕이라고도 불렸던 이 루이 14세인데 뭐 그 왕의 인격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루이 14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이 곧 국가다. 이 말은 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곧 국가를 대표하고 또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이 모든 질서 위에 왕이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억지스러움을 사사기 18장과 더불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사사기 18장 1절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사사기에 몇 번 나옵니다.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서너 번의 같은 표현으로 이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왕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행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가끔씩 국내 곳곳을 다니는 시간들을 갖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해외여행은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제 형편상 이 선진국보다는 이 동남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정도는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질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국가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 그러한 무질서가 저로 하여금 그런 국가들을 여행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과 거부감을 가지는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무질서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며 이 말의 의미를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국어사전에 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의 질서는 이 국어사전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의 질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순서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질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그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정확하게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이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여 정착한 것에 반해서 이 단 지파는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만 보면 이 단지파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그날까지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손에 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9장 40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들은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지파는 왜 이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단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암몬 족속이나 블레셋 같이 아마 강한 족속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싸워서 이기기 쉬운 족속들이 사는 지역, 좋은 지역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들은 이 힘센 가나안 부족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그들의 계산으로는 이 힘센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는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싸워서 이긴들 그 피해도 만만치 않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얻은 교훈,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마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이 가나안의 막강한 왕들을 진멸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2절부터는 이 단지파가 땅을 정탐하기 위해 5명의 용맹한 사람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2절부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과 모든 내용들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파가 보낸 이 5명은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서 우연치 않게 묵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레위인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었고 후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각 지파의 땅 중에 일부를 내어주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삶의 주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단 지파 정탐꾼들도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레위인은 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5절에서처럼 그들의 길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 레위인이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으니라고 한 구절에서 이 하나님이 야훼로 기록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을 기록하는 많은 단어로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이 엘로힘은 불특정 다수의 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단 지파의 상태를 봤을 때 이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들의 한 분 하나님을 의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께 단 지파를 의뢰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정탐꾼들은 나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확신 아래 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둘러보게 되었고 그것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 18장의 내용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수백 년간 하나님을 섬겨온 하나님의 선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실망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 점입가경이란 말이 어울릴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본진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이 600명의 무기를 가진 용사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이 들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는 우연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이번 방문은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정탐꾼들은 600명을 의도를 가지고 미가의 집으로 인도했고, 그들은 거기서 이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우상들을 빼앗아가며 레위인 또한 해외하여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는 이런 단 용사들을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가는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훔친 은 1100세겔 중 200세겔로 세겔 은으로 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면서 자기 아들같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미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단지파 용사들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600명의 이 용사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고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의 위협에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부터는 단지파의 정복 활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라이스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부족들과는 떨어져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600명의 수이지만 이 무기를 가지고 작정하며 공격하는 단지파를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읍은 단지파의 손에 넘어가고 단지파는 그곳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레위인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30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 레위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무질서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혼돈과 그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 중간중간 사사들이 나타나 이 혼돈한 가나안을 평정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이 무질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차례를 어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혼란하거나 뭔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굶지도 그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고 요단강에 물이 말라 걸어서 건넜으며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왕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함을 틈만 나면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루이 14세의 말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며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며 그분이 곧 이 왕국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이 항상 최상위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 이상의 위치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으로 그들이 행한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과연 그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귀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실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질서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 자매님들이 이 머리를 가리는 것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님들은 이러한 자매님들의 이 머리를 가리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머리를 가려야 하는 자이며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의 근원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자신의 머리는 우리 자신이 머리는 아니지만 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이 우리의 학업의 능력이나 이 직업의 좋고 나쁨, 이 수익의 많고 적음, 이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등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질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의 청사진을 제공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를 그 결국의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며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력, 어떤 한 유력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 자기 소견, 우리 스스로의 생각은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그 뿌리가 그 옳음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이 죄의 뿌리의 흔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 흔적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로 인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가벼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정말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선택이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이 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리인이자 중보자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선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그 십자가를 메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은 진정한 쉼을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며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무질서가 만연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